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붙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취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새벽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 드림키즈와 비전팀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2024년을 참 어렵게 마무리를 하였고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민족, 하나님을 기뻐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을 터인데 답답한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화목으로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 토요일 진행되는 겨울 성경학교 일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일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은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는 일이 나타날 때가 있고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특별히 우리들에게 고지하시고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숨길 때도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것을 드러내는 때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는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성경이 이것을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야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모르면 하나님이 부족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쉽게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은 것을 어떻게든 알아내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배가 되면 어떠한 것에 이르게 됩니까? 꿈을 사거나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집에 가는 일들을 하곤 한다 하는 것이죠. 날짜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주팔자를 분석해 보려고 하고 부적을 사거나 구슬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 장래일도 나는 모릅니다. 이런 고백으로 충만한 사람이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모른다는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불안한 요소고 그리고 좌절할 요소가 아니라 더욱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전한 섭리로 나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시밭 같은 하루하루를 똑같이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으로 일단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나타내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내일이 그려질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내일이 올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나심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가 있고 때로는 감추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였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을 이 새벽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경영권을 예수님께 또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목장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역시나 이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 대하여서 요셉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주목하여 볼 것은 성경은 이 요셉을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의로운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숫자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인간적으로 의로움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도 처음부터 의롭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믿을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성령으로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덮고자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일하심은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 의로움, 자기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믿는 힘이 아니라 덮고자 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냥 덮어두는 정도였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약혼자와 결혼식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였다라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가 어떠한 끔찍한 일을 당해야 될지 의로운 사람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조용히 덮어놓으면 마리아에게 큰 일이 가지 않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인간적인 의로움을 가진 요셉은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신사적인 행동이고 의로운 행동이었던 것을 맞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셉의 의로움은 인간적인 모습은 벗어나지 못하였던 의로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도 의롭고 그것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도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의로움으로만 가득하다면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의 요셉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덮어두고만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나의 의로움과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로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의로움을 깨닫게 되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형성한 의로움이라도 나의 주 예수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만족하며 살았던 나의 의로움은 결국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하신, 아무런 죄 없으신 온전한 의로움을 가지신 예수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기 의로움으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점잖게 하시고 헌금도 잘 하시고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 하는 것이죠. 저도 만나보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진짜 성령의 일하심이 이렇게 막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는 자기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추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노출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도 하고 그리고 바라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있는 척 속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일하고 있으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믿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시고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덮는데 급급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믿음이 좋았으니까 나는 오늘도 믿음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매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이 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야 나의 삶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더욱더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진 자가 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변경하지 못하는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유연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들을 만한 귀를 가지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감당하기 힘든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찾아오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덮기에 급급한 그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일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하여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하여 거짓과 불안, 우월과 좌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 오래 참음과 인내로 바꾸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